고정된 점 하나를 내게 달라. 내가 지구를 들어 올리리라. 이것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의 말입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한 점만 주어진다면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지구를 들어 올리겠노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비롯된 말이 확실한 지식의 궁극적 기초, 모든 지식을 떠받치는 궁극의 토대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얼굴에 나 있는 점 아니고요. 모든 것을 떠받치는 특정한 지점, 가장 무거운 것이라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토대로서의 지점을 말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점.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의 저자인 김미경 작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이것이라고 소개하는데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저는 이 말에 120% 동의합니다. 그렇죠. 내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은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교역자 회의 나오는 것도요, 누군가에겐 너무 쉽고 당연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다른 거 다 접어두고 큰맘 먹고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지정석은 아닌데 주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를 봅니다. 여기서 저기 자리 하나 옮기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무거워봐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마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인지 내가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것이 가장 무겁고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슨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집에 가자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요. 화창한 날씨에 우리 드라이브 갈까? 어디 놀러 가자? 심지어는 괜찮은 카페가 있다. 한번 가보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고기잡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을 다 마친 게 아닙니다. 지금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출항을 앞두고 고기잡이를 준비하며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세베대와 다른 일꾼들과 함께 한창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에게 어촌이다 보니까 어디서나 배와 그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그물을 깁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바다에서 고기 잡다 말고 여러분 어딜 따라갑니까? 이제 곧 출항을 앞두고 있는데 그물 손보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와 일꾼들 다 놔두고 어딜 빠져나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며 이 네 사람을 부르셨고 이들은 가장 곤란하다면 곤란한 순간에 또한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면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그분을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맙고 존경하는 동료 교역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나요? 어렵지만 곤란하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어 올려서 이곳 저곳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호기심, 취미, 건강, 학구열, 돈, 가족, 체면, 그리고 일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 동기는 되지 못합니다. 아니,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나 자신을 들어 올리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토대로서의 한 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니 각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세워 그분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교우들을 움직이게 하는 아르키메데스의 점 또한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를 따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 크신 분들도 아닙니다. 오로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렁차고 기품 있는 음성으로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이제는 각자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무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며 자신이라는 무게를 이겨내고 자아라는 중력을 떨쳐내는 자가 곧 제자입니다. 이건 저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인데요. 여러분께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개교회 교인분들을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등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은 어느 교회 아무개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라는 자각과 인식은 더 커져가고 점점 세져가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제자라는 생각과 의식은 점점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갈수록 흐릿해져 가는 것을 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스기니스가 소명이라는 그의 책에서 세 단어를 줍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 이 세 개 용어를 주면서 서로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셋 다 비슷하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기독교.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오늘날 그리스도에게는 매력을 느끼더라도 이쪽 끝에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실증을 느끼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유튜브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창조주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 창조주와 싸우고 있는 교회와 목사들을 향해서 거친 비난과 날선 지적을 담아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고맙더라고요. 애석하게도 그리스도는 자유롭고 신선한 데 반해 이쪽에 있는 기독교는 형식적이고 죽어있는 혹은 더 나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기독교 이 세 단어만 놓고 보자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치우쳐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방향 중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교회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같은 목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인분들을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등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나요? 동일하게 여러분은 어느 교회 아무개 목회자 혹은 사모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날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움직이게 만드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입니다. 목사와 사모 이전에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